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유언장 쓰고 죽고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제자 훈련에서 유언장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벽제 낙골당에 가면 필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애틋한 그 편지를 써서 기록한 이제 필기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일부를 이제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는 평소에 살아가지 못했던 후회가 잘잘하게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내용 중에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도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 지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눈물을 참나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당신을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고 했을 때, 또 자신의 어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그 뒤돌아온 삶을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보는 눈이 뜨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죽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그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이제 죽음에 대한 축복인데, 그런데 이 가장 무시되는 축복이 바로 천국의 상속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고인이 되시고 아니면 이제 임종 얼마 안 됐을 때, 물론 저도 많이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임종을 두고 있는 그분들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 형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영혼에 대해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종되신 분의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고 아니면 또 죽음이 있을 때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저주처럼 들리는 거죠. 지금 당장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고 또 여기도 아마 살만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돈도 좀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참 세상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유, 좀 이따가 가야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의 상속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반드시 헛수고된 인생이고 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높은 곳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여기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다 똑같잖아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아파트고 뭐 이런 거 보이지. 그 사람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거, 그 사람 코가 뭐 잘생긴 모습 다 똑같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천국은 미래에 있는 곳입니다. 미래에서 보면 또 모든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갈 사람이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다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콧노래를 부를 겁니다. 왜? 내가 조금 있으면 큰 집으로 이사갈 테니까. 또 큰 돈을 받게 될 사람이
지금 막 라면을 먹으면서 굶주림에 흐드게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만간에 큰 돈을 받으니까. 고시준비생은 불쌍해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천국을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온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도소 안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냥 교도소 안에서 즐기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수복도 사제로 사서 뭐 하고 뭐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교도소 안에 바깥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조그마한 자기 어떤 이제 나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시비에도 관계를 안 하려고 걸려들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 날 나가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니 자녀라.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 순교사 집사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스데반의 순교 순간에 천국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스데반에게는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나이 들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자들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도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다고 지금 이때라고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면 그분들 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10명 중에 5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지금은 좀 더 일해야 돼요. 지금은 돈 많이 더 벌어야 돼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교회 갈게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분들 막 구원시키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은퇴하면요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교회 갈게요. 누가 그때를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죠.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은 지금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 사명의 길에 굳게 서라. 소망이 없는 자는 흔들립니다. 마귀가 공기가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핍박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욕이 흔들리지 않는 자, 핍박이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쓰실 지도자예요. 바로 저 여러분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는 주님의 기도죠. 그 기도 가운데 나라에 임하옵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하느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이 조국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은 뭘까? 통일이죠. 정말 이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이것이 통일되고 한 민족이 되어 다시 세계 열강으로 나아간 이 소원. 성도들의 소원은 뭘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의 독립군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립투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여 돈 벌고 숨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온 목적이 뭘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주의 군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나아가서 천안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임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영적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 이 탐세대의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정말 축복 가운데 받은지도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큰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담당히 나아가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폭이 넓고 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계속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한 부분만 읽어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염려하지 말라, 너는 복의 자녀다, 어떤 그런 말씀,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적으로 모든 것을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불평과 염려는 의미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구절이며 성경의 마지막 결론 중 하나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의 이익만 구하고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꿈을 가시는 것이고 이 비전이 뭘까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직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이 교회직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교회가 부흥되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면 배가 아파요. 이웃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려면 경쟁하려고 막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면 배가 아파합니다. 서울의 한 모교회 목사님이 자꾸 옆에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배가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저 옆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돋는 거죠.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인들은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연장선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이 천안에 있는 신망도 있는 교회들이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을 물로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배설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대답이, 그 비밀이 골로새 12장 2절 4절에 나오게 되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 모인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떤 미래적인 것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모든 사명을 다 맡기고 나가는데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책임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언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성령이 성령 인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자가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밭에 아무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지금 메말라지고 싹을 없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안히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이기는 싸움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귀한 보화를 가지고 믿음으로 저 세상에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늘 이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들은 찬양이죠.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이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면서 쥐 인장이 온땅 흔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신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을 때 주의 비추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을 때 주의 빛 비추신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주님 임재 속에서 이 모든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이 열려 아버지 내 안에 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며 그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군사되어 저 세상에서는 이기고 남는 아버지 주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그 큰 보화를 아버지 주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